정거사의 나이가 51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그는 운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몸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운동하다가 크게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뭐 이래가지고 1분당 심장 박동수, 맥박수가 100까지 올라갔고, 자주 올라가죠. 그것도 자주. 그리고 치질이 걸려가지고 대량 출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각종 학습 일정이 빡빡해서 치료를 받으러 갈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 뭐 누굴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해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치료받을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해 4월 3일 저녁에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날 잠을 잘 무렵 평소 습관대로 침대에서 합장을 하고 나미아블탑을 10번을 묵념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이 엄청난 속도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아주 심하게 답답했던 것입니다. 원래 내가 머물던 기숙사의 전등은 아주 밝았는데 갑자기 전등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내 앞에서 10m 정도 되는 곳에서 검은 그림자, 귀신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연불하던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연불에 몰두를 했어요. 약 2분 정도 후에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걸어놓고 당장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하던 연불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연불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 2분 정도 연불을 했는데 금색 찬란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당시의 장엄한 모습은 이 필설로는 성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황금빛이 쫙 나타나니까 시커먼 그림자는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내 오른쪽 위에서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시고 장엄한 모습으로 서 계신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올리지 않고 여전히 계속 이제 10번 이렇게 천천히 10번 하고 있은 상황이었으니까 합장한 채로 연불을 계속했습니다. 연불 소리에 따라서 심장 박동이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사실 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연구소 거기서 11번이나 명의에 등극했던 김의신 박사가 요즘 한국의 서울대 초청교수로 와가지고 계속 유튜브에다 올리는 말이 있잖아요. 참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 암이요, 대장암이요 그러면 그냥 당뇨병에 걸렸거나 고혈압에 걸린 거나 뭐 그런 거 다 비슷하게 그 정도로 생각한대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려도 그저 그런가 보다. 의사가 잘 고쳐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별로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당신 암이요 그러면 당장 죽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미국에 똑같은 암에 걸린 사람이 미국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멀쩡히 잘 살아있는데 한국 사람은 조금 이따 죽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체유심조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연불을 간절하게 하니까 심정 박동이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고 비몽사몽 속에서
기숙사의 전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나는 합장한 채로 입으로 연불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를 보게 됐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게 됐죠. 이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질 때문에 대량으로 출혈이 생겼던 곳에 아무 약도 쓰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출혈이 멈추고 심박수도 분당 80회 정도로, 80회도 좀 많긴 많은 거지만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피로 그때 그 간절하게 연불을 했던 것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심연불이라는 것은 단지 극락왕생을 위한 것인 줄만 알았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것이잖아요. 어느 곳이나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만 곳의 절에서 예부를 드린다면 거기엔 만 곳에 다 부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도 내가 부처님을 부르면 물속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불속에서 불러도 불속에도 부처님이 나타날 수 있고 비행기 위에서 잠수함 속에서 불러도 저 지하철 깊은 곳에서 불러도 항상 부처님은 거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연불하는 삶이 큰 재난이나 병고를 만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감응하여 가피를 내려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해보고서. 이 맥박이 100번 이상 뛰면서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고통스럽고 대량 출혈이 치질 때문에 있었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심각한 거죠, 사실. 그리고 귀신이 저 10m 바깥에서 시커먼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막 그랬다는 것이.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평상시에도 이러하니 임종에 이르러서, 임종 시간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연불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반야용선이 탁 와가지고 거기 올라타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철저하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 연불 법문은 이건 완전 공증이 되고 많은 사람 체험담이 있고 하는 내용인데 만 명의 사람이 닦으면 만 명의 사람이 다 극락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인광대사님의 법문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더 깊이 믿으며 의심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이런 것입니다. 굳이 내가 맥박이 100 뛰고 대량 출혈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서야 연불하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미리 연불을 열심히 해서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유비무환이라 그러잖아요. 잘 준비하면 환란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처럼 많은 돈을 써야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저축을 많이 해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 없이 그걸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큰 보험에 들어서 큰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보험이라는 게 바로 연불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큰 보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험을 드는 것이 바로 연불이다. 이런 것을 이 정거사가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비록 심장병이 걸리거나 뭐 암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연불 법문을 많이 듣고 연불 가목록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광원 스님의 소나무 같은 법문 같은 거 많이 들으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많이 키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